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절제하는 어린이가 될래요입니다. 네. 자, 여러분 설교 노트에 제목 잘 적어주시고, 그리고 설교 노트가 없는 사람들은 그냥 잘 들어주시면 좋겠어요. 절제하는 어린이가 될래요. 자, 제목 다 적으셨나요?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다 함께 고린도전서 9장 24절과 2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자, 여기 앞에 나온 화면이에요. 고린도전서 9장 24절, 25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여러분 이 말씀 이해되나요? 잘 안 되죠. 너무 길죠. 목사님이 쉽게 설명해 줄 테니까 목사님 봐주세요. 화면을 봐도 됩니다. 올림픽을 하면 마라톤이라는 경기가 있어요. 많은 선수들이 막 달려요. 42.195km를 달리는데 이 많은 선수들이 왜 이렇게 열심히 힘들어도 꾹 참고 뛸까요? 이기려고, 우승하려고, 상을 받으려고 이렇게 열심히 뜁니다. 마라톤에서 우승하면 어떤 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맞아요. 메달도 주죠. 그리고 많은 상금도 받아요. 그런데 달리기를 잘 하려면 무엇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연습 많이 해야 돼요. 몸도 마음도 건강해야 되고요. 튼튼해야 돼요. 그래서 잘 관리를 해야 되겠죠. 그리고 힘들어도 끝까지 참고 달리는 인내심이 필요해요. 몸이 아무리 좋아도 여기 2시간 넘게 빨리 뛰어야 되거든요. 엄청 빨리 뛰어야 돼요. 천천히 2시간 뛰는 게 아니라 빨리 2시간. 그래서 인내심이 필요하죠. 그리고 무엇보다 이 파란색 글씨 보면 절제를 해야 되는데 이 절제가 뭐냐면 여러 유혹들이 다가올 때 그것을 이겨내고 그리고 스스로 조절하는 거, 이걸 절제라고 합니다. 마라톤 선수들이 평소에 절제를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네, 승리하지 못하겠죠. 마라톤 선수들은 어떤 유혹이 오는지 목사님 마라톤 안 해봐서 잘 모르겠지만 그냥 목사님 생각에는 짜잔, 마라톤 선수들이 밥을 많이 먹어서 배가 이렇게 불룩 튀어나왔어요. 이런 몸으로 마라톤을 하면 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아니에요. 쉽지 않을 거예요. 뛰다가 더 지치고 더 빨리 힘들 거예요. 그래서 절제를 해야 돼요. 많이 먹고 싶어도 조금 먹고, 그리고 게으르고 싶어도 열심히 운동을 해야 되고, 그리고 하기 싫은 날도, 비가 오는 날도 운동을 열심히 해야 되겠죠. 그래서 유혹들을 이기고 스스로 조절하는 능력, 이 절제를 우리 길러야만 그 마라톤에서 우승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절제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결코 쉽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절제를 할 때 하나님, 저한테는 절제할 수 있는 힘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절제할 수 있는 힘을 주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절제할 수 있어요. 라고 하나님께 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라요. 제가 여러분에게 지금부터 하나씩 물어볼 거예요. 여러분 꿈이 뭔지 한 사람씩 돌아가면서 이야기를 해주는데 만약에 내가 꿈이 없을 수도 있죠. 꿈이 없으면 그러면 저는 이런 상 받고 싶어요. 이런 상, 그게 물건이 됐든 아니면 뭐 선물이 됐든 뭐 아니면 여러 가지 여러분이 갖고 싶은 마음이 됐든 뭐 꿈이 됐든 그런 사람이 되고 싶든 뭐든지 다 관계없어요. 받고 싶은 상 또는 꿈을 이야기해 보는 거예요. 자, 누구부터 해볼까요? 유빈이.
꿈. 수의사가 되고 싶어요. 혹시 이유가 있나요? 동물들이 너무 좋아서. 네, 고맙습니다. 이번에는 아인이. 저는 이사람 수의사 말고도 한 5가지는 게 더 있는데 그건 그 중에 하나. 네, 가장 되고 싶은 거 하나만. 내과 의사예요. 내과 의사. 왜 내과 의사? 네. 해부학도 좋아하고 그런 거 왠지 좋아하거든요. 해부학이 좋아서. 인체 관련된 걸 좋아해요. 네네. 인체에 있는 관련된 것들을 좋아해서 내과 의사가 되고 싶다. 아, 너무 멋진 꿈인 것 같아요. 자, 이번엔 또 누가 해볼까요? 꿈. 혹은 받고 싶은 상. 세준이. 발명가가 되고 싶어요. 혹시 이유를 얘기해 줄 수 있나요? 발명을 좋아해요. 네, 발명이 너무 재밌고 좋아서 감사합니다. 이번엔 세은이. 피아노 선생님? 피아노 강사? 피아니스트. 피아노를 잘 치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이유는요? 왜요? 피아노 치는 게 재밌어서? 맞아요? 맞아요? 고개 끄덕여 주세요. 맞아요. 자, 이번에 마지막으로 세인이 되고 싶은 꿈이 있어요? 계속 바뀌어서 모르겠어요. 그래요. 계속 바뀌어요. 제일, 처음엔 달리기 선수였다가 치과 의사로 아하, 달리기 선수도 되고 싶고, 치과 의사도 되고 싶고, 바뀌어요. 지금도 또 바뀌었죠. 그리고 또 아마 또 자주 바뀔 거예요. 자, 고맙습니다. 여러분 꿈 이야기해줘서 고마워요. 목사님도 여러분 용기 내서 얘기해 준 것처럼 목사님도 얘기해 줄게요. 목사님은 여러분 나이만 할 때 경찰이 되고 싶었어요. 왜냐? 제복이나 자동차 그리고 오토바이가 참 멋있다고 느껴졌어요. 그래서 내가 경찰 되면 저 옷도 입고 저 차도 타고 저 오토바이도 내가 타겠지? 그러면서 경찰이 되고 싶었어요. 그리고 고학년, 초등학교 고학년 한 4, 5, 6학년 됐을 때 저는 돈을 많이 버는 사업가가 되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그때 이제 알았죠. 경제가 무엇인지. 돈이 참 중요하구나. 그리고 많은 것을 할 수 있구나. 그리고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참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그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업가가 되고 싶었던 꿈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목사님이 중학교 1, 2학년 때는 선생님이 되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저를 가르쳐 주셨던 선생님이 되게 멋있게 보였어요. 그리고 그 지식을 가르쳐 주시는 모습이 너무 보기 좋았어요. 그래서 나도 저렇게 아이들을 가르치는 선생님이 돼야지 이제 그런 생각을 했고 또 선생님이 좋다 보니까 공부도 열심히 했고 공부가 또 재밌었어요. 그래서 선생님 하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을 이제 자연스럽게 하게 됐습니다. 그러다가 중학교 3학년 때쯤 더 멋있는 직업을 발견했는데 그게 목사님이었어요. 사람들을 위로하고 희망을 주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 모습을 봤는데 너무너무 멋있는 거예요. 그 이후로는 꿈이 생기지 않았어요. 아직 저에게는 목사님이 제일 멋있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작년에 초등학생들 수천 명을 대상으로 희망하는 직업이 무엇인지, 꿈이 뭔지 온라인 설문조사를 했대요. 어떤 사람이 되길 원하든지 그 직업에서 요구하는 자격을 갖춰야 돼요. 좀 말이 어렵죠? 예를 들어 운동선수가 되고 싶다. 그럼 운동선수 될 자격이 뭐예요? 운동을 잘해야 돼요. 튼튼해야 되고 그리고 정말 빨라야 되고 혹은 힘이 좋아야 되고 아니면 기술이 좋아야 되고 정확성이 좋아야 되고 집중력이 좋아야 되고 어떤 이런 자격들이 있어요. 그것을 연습해야 돼요. 그리고 갖춰야 되고 그리고 노력해야 돼요. 실력을 쌓아야 돼요. 크리에이터는요. 4위 크리에이터는요. 유튜버 같은 거라고 생각하면 쉬울 것 같아요. 자기가 새로운 어떤 창작물 만들어서 내는 거 유튜버라고 생각하면 가장 쉬울 것 같고요. 의사가 되고 싶거나 교사가 되고 싶거나 프로 게이머가 되고 싶거나 게임하는 사람이에요. 네, 직업으로 게임을 하는 사람이에요. 게임이 인기가 많으니까요. 네. 그런데 이런 거를 하려면
조금 취미로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진짜 잘해야 직업으로 할 수 있겠죠. 자, 이런 것들을 하는 과정이 그렇게 쉽지만은 않아요. 내가 아무리 좋아하더라도. 그리고 또 어려운 이유가 있는데 절제하기가 어려워서 그래요. 왜냐하면 운동 열심히 하고 공부 열심히 하고 기술을 잘 쌓고 실력을 쌓으려고 했을 때 유혹이 다가와요. 뭐냐? 놀고 싶고 먹고 싶고 자고 싶고 딴짓하고 싶고 에? 그런 거 다 누구나 다 겪는 거 아니에요? 누구나 다 겪는 거 맞아요. 그런데 먹고 자고 놀고 딴짓하는 거 그거 누구나 할 수 있죠. 그런데 이게 그 자격을 갖추는 것보다 더 심하게 방해를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내가 밥 한 공기만 먹어야 되는데 두 공기, 세 공기 먹고 싶어. 근데 나는 예를 들어 몸이 아주 이렇게 날씬하고 이렇게 아주 좋아야 되는데 막 운동선수인데 막 밥을 막 많이 먹어서 배가 이렇게 불룩 나왔어. 그런 것들도 유혹이죠. 어떤 사람은 잠을 줄여서까지 혹은 집중해서 공부를 해야 되는데 아 졸려. 막 하루에 막 12시간씩 자야 돼 나는. 그런 식으로 한다면 그것도 유혹이 될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잘 참고 견디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절제를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힘과 능력을 구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은 꿈이 아까 있었는데 어떤 상을 받고 싶은지 어떤 꿈이 있는지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 절제를 구하는 여러분들이 되면 좋겠어요. 유진이 외할아버지께서 지난 수요일 밤에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저랑 담임 목사님이 함께 어제랑 그저께 목요일과 금요일에 장례식에 참석하기 위해 제주도에 잠깐 다녀왔어요. 네, 유진이 다 기도하고 있는데 그냥 기대고 엄마한테 이렇게 기대고 있는 거예요. 유진이는 화요일까지 제주도에서 시간을 보내고 다시 서울로 올라온다고 해요. 그래서 지금 제주도에 있어요. 남은 가족들 모두가 주님 안에서 믿음을 잘 지키다가 모두 하늘에서 다시 만날 수 있으면 참 좋겠어요. 담임 목사님과 저는 목요일, 금요일 이렇게 1박 2일로 다녀왔기 때문에 하룻밤을 이제 지내고 그 숙소에서 아침 식사를 하게 됐어요. 조식을 먹는데 너무 맛있었어요. 그래서 한 그릇을 다 먹고 두 그릇을 다 먹었어요. 그리고 세 번째 퍼서 세 그릇을 다 먹었어요. 저는 보통 사람보다 식사량이 적을까요? 많을까요? 많아요. 소화를 잘 시키는 게 아니에요. 식욕을 못 참는 거예요. 저에게는 식욕을 못 참는, 식욕을 절제하는 것이 참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도 네 그릇을 먹으려다가 세 그릇만 먹고 그만뒀어요. 그래도 나름 저 절제 잘했죠? 자, 여러분, 절제는 한 걸음부터예요. 근데 절제를 제가 했어요. 네 그릇 먹을 수 있었는데 그냥 세 그릇만 먹었어요. 기분이 어땠을까요? 목사님 기분이. 아쉬웠을까요? 더 먹고 싶었어요. 더 먹고 싶었을까요? 잠깐, 한 1분 정도는, 더 먹을까? 더 먹을 걸, 이런 마음이 들었는데, 1분 정도가 지나니까, 아니에요. 세 그릇 먹고, 네 그릇 안 먹은 것이 정말 잘했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배가 점점 불러오기 시작해서 배가 빵빵해지더라고요. 솔직히 세 그릇도 많이 먹은 거예요? 조금 먹은 거예요? 많이 먹었죠. 그래서 제가 잘 절제를 실천했습니다. 여러분 박수! 고맙습니다. 자, 예전에 목사님이 실제로 이 설교를 준비하기 위해서 제 절제를 제가 모본으로 제가 보여야 되겠다 결심하고 제가 그렇게 네 그릇을 안 먹은 거예요. 자, 예전에 유명했던 소녀시대라는 걸그룹이 있어요. 자, 지금도 있어요. 근데 예전에 한 10년 넘게 그 전에 아주 유명했어요. 그 가운데 제시카라는 가수가 이렇게 말을 했어요. 지금은 그룹에서 나왔습니다. 죽을 만큼 운동하고 죽지 않을 만큼 먹었어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절제했다는 말이에요. 절제. 참았다. 스스로 조절했다라는 말이에요. 무엇 때문에 이렇게 절제했을까요? 죽을 만큼 운동하고 죽지 않을 만큼 먹었다. 운동은 진짜 많이 하고 밥은 조금 먹은 거예요. 먹을 만큼 먹었어요. 자, 이렇게 하는 것은 왜 이렇게 했을까요? 왜 이렇게 진짜 힘들게 살까요? 좋으니까.
상을 받기 위해서예요. 그리고 목적이 있는 거예요. 네, 더 예뻐지려고. 왜 더 예뻐지고 싶었을까요? 그러면 사람들이 자기를 더 좋아해 주니까 인기를 얻으려고. 이 제시카라는 이 가수는 꿈이 뭐냐? 받고 싶은 상이 뭐냐? 인기예요. 성형 그리고 사람들이 자기를 좋아해 주고 예뻐해 주기를 바라는 거죠. 더 큰 만족과 더 큰 꿈을 위해서 잠시의 만족을 포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렇게 할 수 있나요? 저는 이거 나쁘다고 말하는 게 아니고요. 좋다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설교 예화를 쓰기 위해서 제가 한 그릇을 포기한 거예요. 29,000원짜리를. 자, 그리고 여러분들은 이 가수는 인기를 얻고 사랑을 받기 위해서 조금 덜 움직이고 싶고 조금 더 먹고 싶은 것을 참은 거예요. 여러분들은 더 큰 목적, 여러분들이 이루고자 하는 꿈을 갖고 있는지,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무엇을 어떻게 참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어요. 짧은 영상을 하나 보겠습니다. 웃어주는 예쁜 아이들은 즉각 충동을 잘 참아내고 좌절을 잘 이겨낼 수 있습니다. 단순히 자신의 감정을 억누르는 게 아닙니다. 더 큰 만족이나 목표를 위해서 순간적인 충동을 참아내는 것입니다. 이를 만족 지연 능력이라고 하는데요. 만족 지연 능력이 높은 아이들이 학업 성취도가 높다는 것은 이미 많은 연구 결과에서 밝혀진 바 있습니다. 유치원생 아이들에게 한 개의 마시멜로를 준 후 15분 동안 먹지 않고 견뎌내면 마시멜로 한 개를 더 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결과는 어땠을까요? 대부분 아이들은 마시멜로를 먹었고 단 15% 아이들만이 그 유혹을 견뎌냈습니다. 1966년 스탠포드 대학의 월터 미셸 박사가 주도했던 마시멜로 실험입니다. 15년. 스탠포드 대학에서는 마시멜로 실험에 참여했던 아이들을 15년 동안 추적 관찰했습니다. 15년이 지난 후 마시멜로의 유혹에서 상반된 모습을 보였던 아이들의 SAT 점수를 조사한 것입니다. 본인의 의지로 마시멜로를 먹지 않고 견디는 아이들은 그렇지 못한 아이들에 비해 훨씬 뛰어난 점수를 받았습니다. 마시멜로 실험은 결국 제 어릴 때부터 이 현재의 작은 유혹을 잘 이겨내고 그러한 능력을 토대로 해서 미래의 어떤 더 큰 삶에 있어서 성취라든가 어떤 목표의 달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알아보는 실험이었는데요. 이런 것을 바로 만족지연 능력이라고 합니다. 이 만족지연 능력은 정서지능에서 정서 활용 그리고 정서 조절 능력과 바로 직결되는 능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여러분, 이 실험 들어본 적 있어요? 아니요? 네, 마시멜로. 봤어요. 네네네, 봤어요. 마시멜로 실험인데 여러분들이 진짜 좋아하는 간식을 앞에 딱 두고 근데 목사님이 잠깐 밑에 내려갔다가 올라올 때까지 건드리지 마세요. 먹지 마세요. 그러면 잘 참으면 목사님이 2배로 줄게요 하고 약속을 하고 내려갔어요. 근데 목사님이 금방 안 오고 조금 있다가 왔어요. 그동안 못 참고 먹은 사람도 있고 기다리면 2배로 준다 그랬지. 그래서 먹고 싶은데도 꼭 참고 이런 친구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그 친구들 15년 후에 이렇게 찾아보니까 참은 학생들이 참지 못한 학생들보다 더 여러 가지 면에서 뛰어난 사람이 되었다. 이제 이런 실험이에요. 그래서 더 큰 만족을 위해서 지금 조금 불편하고 힘들고 좀 참기 어려운 것들도 잘 참는 사람이 더 성공에 가깝다. 이제 이런 얘기들을 이제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이제 예수님의 다시 오심, 이 재림을 기다리고 있는 재림 성도 맞나요? 네, 제7의 안식일 예수 재림 교인이죠. 머지않아 예수님께서 천천만만의 천사들과 같이 하늘로부터 이 땅에 내려오십니다. 우리를 데리러 다시 하늘로 가시기 위해서 이제 공중으로 오세요. 이것이야말로 재림 성도들의 최종 목적, 사는 이유,
거죠. 사실 이렇게 우리가 하늘나라로 가는 거, 이 영생을 얻는 것, 이것 말고 다른 목적이나 다른 이유는 잠깐 작은 목적이에요. 최종 목적은 아니죠. 근데 우리가 하늘 가는 것보다 더 큰 목적이 생기는 것은 우리에게는 너무나 불행한 일이고 그것은 신앙인의 태도가 아니라는 생각이 목사님이 해주고 싶은 말이에요. 많은 사람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으려고 절제를 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까 읽은 성경절 기억나세요? 거기에서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뭐든지 절제를 하는데 그들은 썩을 면류관을 얻는데요. 요즘은 1등하면 메달을 주지만 예전에는 월계관을 딱 줬어요. 나뭇잎으로 만든 월계관 탁 하면 우승하면 그걸 탁 씌워줬어요. 근데 그거 조금 있으면 어떻게 돼요? 썩어서 없어지잖아요. 우리가 이 땅에서 원하고 바라고 그리고 꿈꾸는 것들은 이루고 나면 허무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꿈, 영원한 하늘에 가는 꿈은 이거는 성취가 되면 하나님이 쫙 해서 관을 딱 씌워주시면 이건 썩지 않는 거예요. 영생 면류관을 딱 우리가 쓰면 이거는 절대 변하지 않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얻는 거죠. 여러분, 저와 우리 여러분은 영생을 얻기 위해서 무엇을 절제할 건가요? 하늘에 가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이 땅에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조금 편안함, 조금 즐거움, 조금 기쁨 이런 것들은 하나님 뜻과 반대되는 것이 혹시 있다면 과감하게 포기하고 절제할 줄 아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했어요. 나는 왕의 쥐며 그의 마시는 포도주로 나를 더럽히지 않겠다. 딱 하고선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명령하신 음식을 탁 절제를 했어요. 요셉은 불건전한 유혹, 요셉 막 이렇게 부르는 이 아줌마를 단호하게 탁 물리치고 유혹을 떨쳐버렸어요. 예수님은 사탄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막 이러면서 말씀으로 마치 신의 능력을 자꾸 사용하게끔 이렇게 유혹을 했는데 너희가 할 줄 알아? 모르지? 할 줄 알아? 이렇게 했을 때 거기에 휘말리지 않고 말씀으로 그 유혹을 물리치셨어요. 여러분 라면 좋아하죠? 네, 너무 좋아하지 마세요. 대신 예수님이 라면을 좋아하세요. 이렇게 고민하고 기도해보세요. 이런 상황에서 난 이렇게 하고 싶은데 아니 그렇게 하지 마시고 예수님이라면 이때 어떻게 하셨을까? 막 화가 나고 소리를 웩 지르고 싶을 때 예수님은 웩 하고 소리를 지르셨을까? 아니면 어떻게 하셨을까? 그때 자기를 절제하는 거예요. 자기를 조절하는 거죠. 인내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상황에서 내가 더 나서야 되는데 내가 적극적으로 내가 표현해야 되는데 귀찮아서 가만히 있고 싶으실 때 예수님도 이렇게 묻어가셨을까? 예수님이라면 나서서 도와주시고 적극적으로 봉사하시지 않았을까? 그런 것도 절제, 자기를 조절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순간에 예수님의 능력을 우리가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꿈,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 분명히 사탄이 방해합니다. 여러 가지 유혹을 줄 거예요. 그리고 욕심을 불어넣어 줄 거예요. 그때 여러분 절제하기로 선택하는 어린이가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9장 24절 25절을 다시 한번 같이 읽고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 화면 봐주세요. 운동장에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 바울의 말씀 잘 기억하고 유혹을 물리칠 줄 알고 자기를 더 절제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줄 아는 저와 여러분을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다 무엇을 위함이라고요? 여러분의 꿈, 최종 목적인 하늘나라에 가기 위해서
그 큰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여러분 잠시 잠깐의 만족을 잠깐 내려놓는 거예요. 여러분들 너무 아까워하거나 너무 힘들다고 생각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